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슴 벅찬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시작을 찬송과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올 한 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에 더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어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으며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이 땅의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올해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가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죄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시며 올해 시간이 결코 헛됨이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왕국 등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하시며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선을 이뤄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시고 삶의 분주함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하여 주님의 일 사랑하고 전하고 나누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속한 기관마다 올해는 갓절이나 부흥되게 하시며 새롭게 세운 갓 기관과 교사들에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고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한 믿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을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채워짐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 가는 감격을 맛보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송구현 예배 때 못 만난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제목이 바뀌었는데 저렇게 나왔어요. 오늘 제목은 알고 얻고 발견되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 하나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13장 4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일단 좀 제가 배경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 특별히 안 찾아도 머릿속에 그림이 아마 좀 그려지실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좀 해석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씨로 뿌리고 계시는데 좋은 마음밭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말씀이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과 굳은 마음으로 전혀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등대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마음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역사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냐? 1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환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게 되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꾸고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니까, 이대로가 좋으니까,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억지로 마음의 문을 딱 닫아 걸고 귀를 딱 막아놓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자들의 결말이죠. 41절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세요,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천국은 마치 하면서 또 다른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맨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은,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이제 진주장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진주장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13장 45절로 46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럼 무슨 진주가 밥을 주냐 옷을 주냐,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냐,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진주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값진 진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진주 장사이니까.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천국은 마치 그와 같은 거다, 그런 얘기인데, 그저 천국이란 가도 되고 안 가도 그만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내걸고라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내 모든 걸 다 팔아서도 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그랬어. 천국 가야 돼요. 맞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빌립보서 본문 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여기서 그가 유익하던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미 말씀을 했던 대로 자신의 육신적인 모든 자랑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스펙도 있고 자신이 쌓은 업적과 스펙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는 그렇게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다 해로 여겼을까?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설명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려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이 고상하다는 말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라는 말이 기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지식이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엄마가 딱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를 알아봐요. 근데 무슨 엄마의 생일을 알아요, 엄마의 이름을 알아요, 무슨 엄마가 뭐 취미를 알아요. 그런 거 아는 게 아니라고. 근데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라는 그 단어, 안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야다라는 단어가 희한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 그러면 부부 사이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동침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 동침한다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부 사이만큼 가깝게 아는 사이가 없다, 그런 얘기라고. 부부가 만났는데 나는 저 사람을 알다가도 잘 몰라요 하면 그건 제대로 된 부부가 아닌 거예요. 사랑의 결과가 아니고 서로 이익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만난 사이라면 서로에게 감출 것이 많고 비밀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부부 사이란 벌거벗고 나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이, 비밀이 없는 사이, 이게 부부 사이거든요.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가 부부 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부 사이끼리는 핸드폰의 패턴을 좀 알고 있어야 돼. 네. 날마다 바꿔, 날마다. 나는 우리 남편이 뭐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이상한 거라니까. 뭘 그렇게 감출 게 많다고. 그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의미라고. 좀 설명이 너무 신학적인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건성건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저 교회 다니는 건 정신 건강에 좋은 것이고 뭐든지 적당히 믿으면 좋은 거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건성건성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두고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말들이 꼭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저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다 만난 사이가 아닌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주일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날마다 내 삶 속에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보죠. 여자분이 미스 코리아 수준인데 남자가 산적두목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볼 때는 잘 안 어울리죠. 그래서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쩌다가 저는 산적두목을 만났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정말 잘 사는 부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 하세요? 제 눈에는 제일 멋져 보이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외모로 볼 수 없는 진짜 가치를 살아본 사람은 아는 거라고요. 맞아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진짜 복음이 내 삶의 실체가 되어지면 다른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사람도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좀 대면대면해요. 그죠?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주말 부부는 안 되는 게 좋아요. 그거 만나면 겁나 어색하고 새삼스러워져요. 그러니 부부는 어떤 사이냐, 좀 싸우고 치덕거리더라도 아침에 눈 뜨면 보이고, 어젯밤에 뒤지게 싸워도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먹고 갈게요? 그러고 물어보는 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부 사이.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다 그랬어요.
여기 얻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상업적인 단어인데 저울로 무게를 달아서 무거운 쪽 가져간다 그런 뜻이에요. 가치 있는 쪽을 선택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동안 바울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겼던 거 그거 붙잡고 그걸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가치 있는 걸 찾고 나니까 그동안의 자랑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됐다 그런 뜻이에요. 진주장사의 비유의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동안 이 진주장사는 진주 팔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많은 진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주 하나를 딱 보고 났더니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진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내가 그걸 사고야 말겠다. 이게 진주장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뭘 내가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걸 비교해서 보여줘요. 이게 틀림없어요. 제가 자동차를 한번 사러 간 적이 있었어요. 중고자동차로 사러 갔는데 고객님, 목사님 얼마짜리 정도 사시려고 그러세요? 1,000만 원짜리요. 그랬더니 이리 와보실래요? 그리고 저를 먼저 보여줬는데 풀옵션이 들어있는 기가 막히게 좋은 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예요? 1,200만 원인데. 그래서 제가 좀 이거보다 조금 싼 거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1,000만 원짜리 보여드릴까요? 하고 보여줬는데 옵션이 하나도 없는 그 이상한 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걸 샀을 것 같으세요? 1,200만 원짜리. 굉장히 횡재한 느낌으로 오는데 뭔가 싼 거예요. 상술에 넘어갔죠. 그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내가 포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풀옵션이시거든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 진주나 저 진주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싶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소속의 의미다 그랬는데 맞는 거예요. 바울을 찾으려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만날 수 있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등대교회 가면 만나지.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장로님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아마 카바레가 있을라나?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라고. 그죠? 반대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 딱 하면 그 장로님 얘기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미친 사람? 그래야 정상이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김우관 장로님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당연히 교회 가면 만나지. 그래야 돼. 김우관 장로님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지금쯤 어디 수다방에 있나 그런 시간을.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김우관 장로님이라는 사람을 딱 얘기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떠올라요? 진짜 예수 미친 사람. 사람들이 다 어딘가에 미쳐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 살아요. 꿈쩍도 안 하다가 술 한잔 합시다 하면 벌떡 일어서면 술에 미친 거예요. 노름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춤바람에 미친 사람들, 이단에 미친 사람들. 엊그저께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뭐 좀 와서 실어 가세요. 그러고 세상에 어떤 집을 갔더니 이단에 미친 여자의 집에를 갔어요. 와, 세상에 그 가톨릭 이단 중에 아주 대표적인 나주의 이단 있잖아요. 피눈물을 흘린다는 거. 그런 사진들을 아주 나는 보니까 이게 섬찟해요. 뭔 여자가 피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사진들을 막 덕지덕지 붙여놔서 방에. 세상에. 그러면 사는 걸 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이 정신병자가 사는 거야. 내 생각에 참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미치잖아. 그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기겁을 했는데 세상에 거기다 물 떨어다 놓고 다 먹더라고. 목사님 물 좀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재수 없어서 못 먹겠어요. 하여튼 낚시에 미친 사람도 있잖아. 가장 생산적인 게 뭐냐? 예수에 미친 거예요. 이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적이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에 미쳐 있으면 박수 쳐야 돼요. 돈 주고라도 쫓아서 미치게 만들어야 돼요. 왜? 그게 남는 장사거든. 누가복음 18장 28절로 3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했더니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또 재밌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면 여러 배를 받나요? 그런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투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다시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볼 텐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 바울은 뭘 알고자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사이를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그러면 바울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최고의 접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생각 속에 예수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부활하신 자리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던 그 장소에 누가 있었느냐?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이 로마 군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부활의 영광을 최초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천사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가 부활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입장으로 보면 이게 환장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린 조치가 뭐였냐? 로마 군인들을 불러다가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해라. 만일 너희들이 이거 잘못하면 총독에 그 말이 들어가면 너희도 재미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했으니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그 소문이 퍼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그 돈 몇 푼 받겠다고 세상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권한을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잃어버린 돈 받고 팔아버린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마태는 그렇게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바울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밤에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냈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 사기꾼들을 다 잡아넣어야 돼 라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했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이 부활의 능력을 입은 예수를 만났으니 예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무엇으로 증명이 됐어요? 부활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가 기록한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뭐냐? 바울이 알고자 했던 부활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두 번째 부활의 권능이 뭐냐?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복음을 믿는 게 구원이지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민우야 미안해 좀 틀어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고 어떻게 보증하시느냐? 성령으로 보증을 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다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증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성령 안에 내 안에 오셔서 자기 몸에 역사하는 걸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뭘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세 번째로 부활의 권능은 고난의 십자가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예수 믿는 제자들이 보여준 능력이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15장 전체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정확하게 상세하게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경기장에서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그렇게 짐승과 싸우다가 죽었는데,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만일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결코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더 알고 깊이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늘의 12 사단되는 천사들을 불러올 수 있음에도 왜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과 능력은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걷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제가 아까 로마서 8장 16절 하나님의 자녀된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17절 18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그토록 자랑할 만한 것들, 내가 유익하다 여겼던 것들이라도 기꺼이 버릴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맞췄던 사람이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날마다 기뻐 뛰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야.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러잖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너희가 그 예수의 보배를 알아? 우리는 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들이 연약해요. 그런데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질그릇이 바싹 깨지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드러나는 기가 막힌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땡 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 많은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부활의 권능을 믿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담대히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와 인격적인 거절을 누리며 그의 충만케 하심을 맛보며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그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순교하는 길이라도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귀한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옵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때문에 지금도 먼 나라에 가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정도로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고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하나님은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